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5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제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온라인 이스라엘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하신 동역자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아울러 영적으로도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두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에스겔 39장 25절 이 말씀을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의 긍휼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 핵심적인 거는 내가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도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다해 하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가 정말 열심을 다 내서 내가 이방 땅에 흩었던 내 백성을 이제 다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 위에 놀라운 긍휼을 베풀 것이라 말씀했으니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도록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에스겔 39장 26절 이 말씀 보시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새삼스럽게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 그걸 예언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참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면 아,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잘못했구나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 가장 좋은 예를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미리 유산을 나눠받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탕진한 이후에 그가 말도 못하는 그런 고생 속에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왔는데 아직도 상거가 뭔데, 이 아들 입장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떳떳하다고 어깨 쭉 펴고 아버지 제가 와서 그럴 수 없으니까 먼 거리에서 상거가 먼 데서 아마 우물쭈물하고 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갔어요. 참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고 그것도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참 맨발로 달려가다시피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의 과거의 모든 거를 이제 내가 묻지도 않고 내가 절대 책망하지 않을 거다 하는 그 무언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못난 탕자도 아버지께 회개하잖아요. 아들이 그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이후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보세요. 탕자가 나갈 때는 그냥 어떻든 아버지 재산만 가지고 아버지 품 안만 나가면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자체가 불행인 걸 깨닫고는 그가 돌아올 때도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까? 그리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너무 뜨겁게 그를 용서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이 탕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눈물겨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뜨거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라고 깨우쳐준 말씀이 오늘 바로 에스겔 3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에스겔 39장 27절 28절 이 말씀은 뭡니까? 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대목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때문에 만국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큰 명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했지만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참 이 대목이 감사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그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으로 알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민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리고 신속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아주 굳은 의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여기 말씀 중에 당신의 백성 중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상당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약 1300여만 명의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몽땅 다 돌아오겠다.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금 통계만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이면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먼저 오토독스라고 하는 소위 극정통파 유대인이 약 한 15%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일반 우리가 아는 소위 유대인, 일반 전통 유대인이 약 35%. 그리고 그거 말고는 소위 그 세큐라 주의시라고 그러죠. 세속 유대인이 자그만치 5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닉 주는 불과 약 1% 정도. 자, 이렇게 통계를 놓고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해석이 옵니다. 내가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뭐 이스라엘 전 세계 나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몽땅 다 돌아오겠다. 그런 말로는 저는 해석이 안 되고, 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자, 오토독스 극정통파 유대인, 그 다음에 일반 전통 유대인, 뭐 메시아 주는 말할 거 없고 이들. 근데 여기에서 소위 세큐라 주의시라고 하는 세속 유대인들이 자그만치 50%라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도 안 남길 건가?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자비로 돌아왔지만은 돌아와서도 소위 그들은요 여기 그 세속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 안 해요. 뭐 지저스 예수님을 구주라 그런 말할 거 없고 그건 아예 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반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뭐 우리에게 하나님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다. 아주 그 반발 심리에서 하나님 자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의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주 그 말이 저는 마음에 닿아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존귀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받고도 난 하나님 없다. 뭐 예수님 말할 거 없고 그런 짐승 같은 사람까지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돌아온다?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극정통파 유대인, 그 다음에 일반 전통 유대인, 그리고 메시아닉 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가 빼놓지 않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을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그 7년 대환란 재앙 뭐 이런 속에 3분의 2가 멸절이 되고 결국 3분의 1이 남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마 그 남은 자로서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3분의 1을 내가 불러서 그들을 연단해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무조건 전 세계 주이시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돌아간다 그렇게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 10장 20절 23절 이거 아주 더 분명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이제 그때를 말한 거겠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할 것이나 남은 자 여기 남은 자의 그 사상 구약의 제일 중요한 이 남은 자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자 딱 말했잖아요. 그 남은 자 이건 뭐 이방인 말하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 중에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보세요. 아무나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한 그 백성에 한해서 그들은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이요. 고단 말씀 잘 보세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봐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지만 지금 예를 들면 170여 위에 나가 있는 1300, 1500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그건 인간 생각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내가 그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회몰이 작정되었으니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만은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에 참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감격을 주는 말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는 이제 그 대목이에요. 시온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뭐 그들이 그랬겠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뭐 우리의 성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나라 없는 1900여 년 동안 세계에 흩어서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예. 대체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렇게 지금 신세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 전 먹는 자식이 있겠느냐?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젖꼭지를 무고 있는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 태에서 내가 배가 아파서 나서 죽을 것을 키운 아들을 왜 불쌍히 안 여깁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있는다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잊을 때가 있죠. 잠들었을 때도 있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뭐 24시간 365일 자식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각은 하지만은 때때
때때로 잊어버린다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 택한 백성 이스라엘 너를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하도 많은 인생을 관리하니까 하나님도 뭔지 잊어버릴까 염려 그런지 아예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왜? 손바닥은 매일 들여다보잖아. 그렇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름을 너의 상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보세요. 여기 돌아온다는 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나를 떠나리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열국의 백성들을 너를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39장 오늘 2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을 거다. 내가 돌아온 이후에는 다시는 이제 너희들이 얼굴 가리는 일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 내가 쏟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쏟았다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쏟아 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성령을 붓되 뭐 조금 붓는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그걸 여기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해서도 주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우리 전 세계 이방교회 성도들에게도 폭발적인 늦은 비의 성령, 마지막 추수 알곡을 위한 추수 수확을 위한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동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오순절 망하연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야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라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특별히 여기 오늘 여종들이 힘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종들이 더 일어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왜? 여기 보면 내 남종은 물론이지만 여종들에게도 내가 늦은 비에 갑자기 성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언할 것이고 위로 하늘에선 기사와 아래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자,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 중보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 충만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런 약속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수록 들을수록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킬 만한 말씀이요,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약속한 대로 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늦은 비의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아울러 이방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추수수배를 위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서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화협정 소식 이후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아랍에미리트 무슬림이 아라크사 사원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라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맺은 것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법전 전문가 셰이크 무하마드 후세인은 지난 9월 16일 아랍에미리트 무슬림이 아라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독일 통신사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루살렘과 아라크사 사원에 무슬림 방문을 허락한다는 이슬람 명령을 2012년에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은 정상화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무슬림의 예루살렘 방문은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라크사 경비대가 9월 15일 바레인 대표단을 사원에서 추방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가 이스라엘 바레인 평화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의 유명 이슬람 기관인 알-아자르 알-샤리프의 한 학자는 팔레스타인 법전 전문가의 이 같은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도자들이 취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슬람 교도에 대한 예배를 강제 금지할 수 있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아라크사 사원 입장에 대해 방문자의 출신 국가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원 방문 허가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성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성지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아랍 세계의 반발과 단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맺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그에 관련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متاسفانه برخی از کشورهای منطقه که خب مردمشون مسلمانن، مردمشون متدینن، مردمشون طرفدار اسلامن، حاکمانشون نه دین را میفهمن نه دین را میفهمن، نه احکام دین رو متوجه هستن و اجرا میکنن و نه نسبت به دین خودشون نسبت به ملت فلسطین. تو فلسطین که هر روز دارن جنایت بیشتر میکنن، چطور شما دست دراز کردید به سمت اسرائیل، بعدش هم میخواید پایگاه بدید به اسرائیل تو این منطقه؟ تمام عواقب وخیمی که در این زمینه پیش بیاد به عهده شماست. 이란은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대 관계에 대해 불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란 프레스TV는 9월 16일 사우디 예멘 공습과 핵시설 의혹, 또 카타르와의 좋지 않은 관계들을 보도하면서 사우디는 무슬림에 대한 음모의 한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서명식에 있었던 9월 15일 다음 날 이란 프레스TV는 사우디의 적대적인 헤드라인을 5개나 작성해 사우디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과 함께 이란 동맹을 결성한 노력이 결국 걸프만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맞아 우만으로 향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갇혔습니다. 식량과 물이 떨어진 초정통파 순례자들에게 적십자가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나팔절을 맞아 우만에 있는 라피의 묘지를 순례하기 위해 떠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고립됐습니다. 브라슬라브 하시린 국가 사무국에 따르면 국경에는 약 2,500여 명의 순례자들이 있으며 무장한 우크라이나 국경 경비대가 우크라이나의 입국을 강력히 막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정통파 커뮤니티인 하레딤테는 지난 9월 15일 벨라루스의 고멜 국경에 열려있다는 루머로 인해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벨라루스로 몰려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순례자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허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순례를 막고 국경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만에서의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항공편도 멈췄지만 일부 순례자들은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리쿠드당의 제프 옐킨 의원은 순례자들이 우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순례자들에게 나팔절 전에 귀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킨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려는 이스라엘인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최종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슬라브 하시딘 국가사무국은 현장에 식량과 물이 부족하다며 외교부가 즉각 개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십자는 순례자들을 위해 식량과 뜨거운 음료, 담요 등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순례자들이 국경지대 길가에서 캠핑을 하고 적십자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자 우크라이나는 국경지대 보호를 위해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항공기와 드론으로 순찰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서르기 데이네코 대장은 9월 16일 순례자들에게 아무도 입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나는 당신들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지만 올해는 우만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말을 1000번도 반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약 3만 명의 브라슬라브 하시딤이 우만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데 이들은 라피나와만의 묘지에서 시편을 암송하는 것이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서 비행기로 귀국할 수 있지만 많은 순례자들은 우만에 도착하기 위해 목숨을 걸 용의가 있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